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어제 있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9절, 특히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소설이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의 결과가 아마도 그 이후에 아주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가 그래하여서 더 창대하여졌더라, 더 아름다워졌더라, 더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 아니고 오히려 냉혹한 현실, 심한 기근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인데요, 먼 길, 먼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였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기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기근을 주셨을까요? 멋지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에게 상을 주시고 더 평탄한 모습들을 보여야 할 텐데,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풀려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기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기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비도 오지 않고 그런 긴 여름을 보냈고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풀이 푸르러지는 모습들을 제가 어제 오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근은 우리가 겪은 이 가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통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난, 인력난, 공급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생사를 앞에 둔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이런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한 해 농사가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망쳐지게 되면은 온 가족이, 어쩌면 온 민족이 신음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이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근이 아니었을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를 부르셔서 이 고난을 겪게 하셨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묻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목사님 통해서 주일날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쓰인 말씀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시련들이 있다,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아주 평탄한 인생, 평안한 인생, 안락한 인생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오늘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르고 나의 그 안락한 땅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여러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를 하고 있었고 또 그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였더라면, 성공하길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였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이제 제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저에게 아주 좋은 제가 쓰는 원서들마다 다 합격을 하고 제가 찍는 것마다 수능에서 다 맞고 그런 앞길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의 인생에도 기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썼던 대학 원서들마다 다 탈락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쓰라린 고배를 마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제가 이 시험을 봅니까? 공부를 합니까? 원서를 씁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 어쩌면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구원 이후에 많은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면서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란에 머물고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라면 어쩌면 겪지 않았을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삶, 그곳에서 정말 나의 울타리 안에,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런 삶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믿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 겪지 않았을 그런 일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 이후에도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실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쩌면 구원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애굽 왕 앞에서 그를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꾀를 부리게 됩니다.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의 땅을 벗어났지만 그가 여전히 그 스스로 미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당대의 시대의 시대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들은 모두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인데요. 그 당시에는 약탈이 아주 횡행하던 시대, 어쩌면 매우 야만적인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다반사이고 땅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를 부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미인이 있다면 그를 아내로 취하고 첩으로 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 미녀를 보았을 때 약탈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을 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안에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이 나를 약탈하겠지만 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돈을 주고 이 아내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런 결정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지혜로운, 어쩌면 사회의 지혜의 방법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는 하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없애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달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7, 80년도에 대도라고 하는 이름, 별명으로 유명했었던 조세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실리게 되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시대가 부패하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패한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절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약간 영웅시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82년도에 구속이 되게 되고 15년형을 받아서 97년도까지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출소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앞으로 선교 활동을 하겠다 그러고 몇 년간 선교 활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2001년도 이제 출소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일본의 도쿄에서 한 빈집을 털다가 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이 출소를 하게 되고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절도를 하게 돼서 또 감옥에 가고 지금 최근에 올 1월에 84세가 되었는데 또 다시 절도를 하다 걸려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정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버릇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런 절도의 행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인생들,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순종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임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 중에 누가 더 높이 나는지 아시죠? 참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공기 이 층에 서 있지만 아주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나는 이제 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새는 열심히 자기의 날개로 파닥거리지만 독수리는 강한 상승기 위에 몸을 맡기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직 그러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가 믿음은 가졌지만 그가 자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고난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이유는 시련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꾀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고 애굽 사람들이 속고 이런 후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을 벌이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 이후에 시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좌절하고 그곳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입시를 할 때에 아주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 가운데에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에 이끌어 주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후에 한국에서 입시를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1, 2년 후에 다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야 자훈아 너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잘했냐? 그래서 내가 영어 잘 못했지. 야 근데 너 지금은 네가 영어 제일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응, 내가 너희들보다 영어 잘한다. 이렇게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더라면 그곳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뜻을 주신 일들이 저의 인생에도 있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 이후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꾀는 아주 하찮은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2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마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 혼자만 살더라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를 살려주신 것은 물론이고 바로를 통해 얻게 된 그의 모든 소유들을까지도 다 보내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창세기 12장 3절 어제의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여러 이 기근과 시련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왜 하나님 믿음 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된 본성을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인생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길 가운데에 꽃길이 아닌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된 그런 모습들을 주님 없애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